사무엘이 그동안 말을 딱 닫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라, 왕을 허락해라 해서 왕을 허락하면서 왕의 제도가 이렇게 힘들 거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사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버렸지만 결국은 나를 버린 거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죄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결정짓는 오늘 이 말씀이 사울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인생이 이제 끝나는 오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사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무슨 명령을 안 지켰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중하게 듣지 않아요. 그냥 이걸 뭐라 그래요? 흘려 듣는다 그러죠. 그냥 흘려 들어요. 그래서 헤아림이 나의 헤아림이 어떤 헤아림인지, 그죠? 여러분 믿음 있고 믿음으로 막 일치월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도 잘 발견하고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빨리빨리 고쳐요. 그래서 신중하게 듣고 정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합당한 말씀이냐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덮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워버리고 싶지만 끝까지 내 말씀을 받아서 굴복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딱 진짜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아주 심각하게 지금 들으라고 이 보세요. 자, 이게 사실 여기에 보면 사울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의. 그 사무엘이 지금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듣지 않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 그러면 살 때 좋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안 들을 건데 그러나 내가 한번 다시 말한다. 기회를 다시 줄게. 분명히 다시 말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건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려요. 근데 묵상도 이렇게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은 이게 자기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이 진짜 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잘 담겨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말씀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리고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또 안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성장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묵상해봤자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 거예요. 그 여러분을 잘 들으세요 오늘. 아니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묵상을 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요. 어? 순종 안 할 거잖아. 근데 무슨 묵상을 해? 회개도 안 하고 고칠 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 내 말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 누구 손에 죽어요? 우리는 일어나는데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 손에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적군 손은 누구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응? 그럼 왜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나게 했어? 왜 그러면 바벨론 쳐들어오고 왜 그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이 손이 너를 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 우리는 적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밀 베는 때는 우레와 비가 안 오나 봐요. 그죠? 이거 좀 1단으로 좀 해봐. 그런데 자,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아래니까 우레와 비가 쏟아진 거죠. 막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그냥 막 번개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니 뭘 두려워해야 뭘 순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내시는 거예요. 음향 효과를. 그래서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악의 왕을 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 어디에도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왕을 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울 왕. 그럼 입장 굉장히 난처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뽑힌 왕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왕에서 내려오던가. 아, 내가 그런 거였어? 아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왕이 나였어? 네가 뭔데 왜 거기에 앉아 있어? 내려와야지. 그죠? 근데 내려온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왕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차라리 내려왔으면, 그죠?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기 자리가 거기서 계속 자기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내려와야지. 저 같으면 내려오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왕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느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거 봐봐요. 여기도 나와요. 밑에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 너무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는 잘 밑줄도 않고 그냥 싹싹싹 넘어가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래잖아. 그죠? 그래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 헛된 것 따르지 말고 진실을 다해서 마음으로 진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어? 저 몇 도 맞춰놨어요? 응?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요. 졸면서 듣지 말고. 얘기했죠. 그리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표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은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기라. 그죠?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너희를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죠? 근데 사실 이 한편의 이 말이, 사무엘이 이 말이 사실은 사울의 인생을 결정짓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걸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못 들어서 인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마지막 말하죠. 이것도 그냥 흘려듣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악을 행하고 있잖아. 안 고치고 있잖아. 안 돌이키고 있잖아.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 근데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겠지. 안 멸망해. 이런 마음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멸망하지 않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멸망하리라. 우리 마음은 여전히 악을 행하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안 망해? 안 망해? 내기할까? 망하나 안 망하나?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안 망해요? 자, 보세요. 여전히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왕을 세웠어요. 왕을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너희들, 그리고 너희 왕, 너 말씀 순종하면 살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세웠는데? 왕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왕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잘 들어. 너희하고 너희 왕 말씀 경외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왕 세웠죠? 그럼 왕 위에 또 왕을 또 세워. 세워. 왕 또 세워. 오울을 세워. 사울 위에 오울.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다냐. 사울 세웠지? 이제는 사울 위에 오울을 세워. 그러면 하나님 또 나타나는 거야. 잘 들어. 너희와 사울과 오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
느낌 와요? 좋아. 그러면 유구를 세워. 주님 나타나는 거야. 너희와 사울, 오을, 육을 순종 안 하면 다 죽어. 또 왕 세워. 7을 세워. 7을. 8을. 9을. 뭘 고? 9을까지 다 세웠어. 그럼 주님 또 나타나. 야, 4을, 5을, 6을, 7을, 8, 9을 순종 안 하면 저 죽어. 이 느낌. 자, 물어볼게요. 여전히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맨 마지막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하면 왕을 구하건 왕을 세우건 뭐하건 너희가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전히 죽어. 왜? 여기에 왕은 나야. 여전히 왕은 여호와야.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신 주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는 죽는 거다. 지금 여전히 악을 행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네, 고치셔야 돼요. 안 죽으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봐준 게 몇 년 세월이고. 그죠? 이제는 믿음의 장대를 해서 높이뛰기를 해서 넘어가야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죽으리라. 요런 게 저는 왔어요. 여전히. 주님은 왕을 세워도 여전히 왕이시구나. 그런데 그분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하는구나. 어때? 이게 좀 심이 돼요? 그냥 또 이게 스킵? 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 모르겠어? 그냥 그렇구나. 그 다음 빨리 넘어가고 싶지? 넘어가자. 자, 화요일 날. 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진중히 안 들어서 이제 사울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이야. 여기서. 바로 요 장 넘어가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왜?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무엘이 요 말을 했을 때부터, 요 명령 내렸을 때부터 요 때가 사울의 인생은 사실은 끝난 거고요. 자, 볼까요? 그냥 스킵했는지.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2년. 여기 나오네, 2년. 네, 2년 나오지? 꼭 2년째 꼭 문제가 생겨. 요 2년이 잘 넘어가야 돼.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사울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생활을 했을까요? 잘 성장을 했을까요? 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사건이 일어납니다. A 사건이 뭐냐면 요다난이 지금 한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2000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군인이 3000명밖에 없었나 봐. 그렇지? 그런데 요나단이 갑자기 게바에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버려요. 그죠? 자, 보세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갑자기 저 북방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갑자기 뭐야? 온 땅에 나팔을 불어요. 붕 하고 백성들을 탁 하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걸로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요나단이 이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 짓을 해서 지금 갑자기 왕이 움직이고 왕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하향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완전히
제일 꼬리가, 이게 꼬리죠, 꼬리. 제일 꼬리가 지금 누가 됐냐면 사무엘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제일 머리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돼서 하나님의 머리가 돼서 블레셋을 쳐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요나단과 사울은 믿음 자체가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뒤에 보면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정말 이 사울하고는 서로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은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요나단하고 자기 사울은 계속 싸워요. 요나단은 아버지 쫓아갔다가 요나단까지 다 죽게 되고요. 믿음이 색깔이 다르면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안 맞아요. 부모와 자식이 믿음의 색깔이 다르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한쪽은 믿음이 있고 한쪽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팔 불고 백성들 모이는 상황. 이런 아주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길갈로 다 모였어요. 길갈로 모이면 뭐예요? 이건 하나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서 나왔더니 수를 세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6천이고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게 위급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함을 느끼죠. 그래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어버리고요.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벌써 톡껴가지고요. 요단 건너버렸어. 톡꼈어. 36개 주랭랑. 그냥 야 도망가. 어디가 있어? 요단강 건너서 벌써 길라세 가 있어. 빠르네. 아이고 엄청 빠르다. 도망가는데 엄청 빠르다. 그리고 사울과 같이 길갈에 있는 그 백성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떨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울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자, 사무엘을 기다렸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이스라엘의 칼과 창. 누굽니까? 사무엘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인내심 가지고 잘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렸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길갈로 오지 않았어요. 자, 이때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질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는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질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급박하고 이 절박하고 이 다급한 상황. 백성들은 다 도망가죠. 백성들은 자기한테 있는 사람들을 군대를 다 흩어지죠. 사무엘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안 오죠. 그럼 여기서 누가 문제냐면 사무엘이 늦었잖아. 지각했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질서가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 질서 안 맞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사울은 먼저 나라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시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감동해서 그죠? 전령을 보내고 소를 각을 떠서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고 누구든지 그때부터 이제 망가졌지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죠. 그래서 몇 사람처럼 나왔습니까? 한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일치죠. 그런데 하나됨은 반드시 무엇 위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질서 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만들어질 열매가 뭐냐면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됨, 질서, 신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위기일 때 하나는 됐는데 뭐가 없냐면 두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서, 주의 종에 대한 질서, 그리고 그 질서는 밑에 백성들까지의 그 질서,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오도방정을 떨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왜 자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바람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파도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이게 무슨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죠? 아니, 여기 지금 사무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그 번제 드리면 뭐 어떡할 건데? 이게 또 말이 돼요? 번제를 왜 드려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나 봐요.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죄지? 무슨 명령을 어겼지? 그 얘기냐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좀 늦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예배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자기가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장로님이 목사님 사례 내가 얼마 올려줄게. 사모님 내가 사모님 보너스 줄게.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그런 위치예요?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그럼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 번제를 다 드렸어요. 목사님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늦었어.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다 드렸어, 장로가. 그럼 목사님 뭐예요? 밥이나 먹고 가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질서가 맞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나중에 사울은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다 죽여버리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질서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 핑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요. 근데 그래서 뭐? 그게 뭐요? 근데 뭐요 그게? 이게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근데 뭐 그게? 그게 왜요? 그게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질서, 신뢰, 하나됨, 이런 것들이요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도. 그러니까 이 백성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요, 다 흩어지고요, 도망가고 절박하고 위급하고. 그리고 사울은 누구랑 하나가 안 돼요? 신뢰가 없어요.
예, 사무엘과 신뢰가 없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예, 질서가 없고.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이렇게 위급할 때. 위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질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진짜 저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가 순종을 안 하나? 그죠? 기분 좋을 때, 기쁠 때는 다 순종하지. 근데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죠. 본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시작한 전쟁과 여호와의 영이 시작하게 하신 전쟁의 그런 차이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여호와께서 시작한 전쟁이셨고, 그죠? 그래서 주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됨은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백성이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 강한 하나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지도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신뢰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력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하나의 사건, 요나단이 수비대를 친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발생된 이 문제는 늙어서 사무엘 하신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을 들은 지 2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드러내주는 2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아까 사무엘이 마지막 늙어서 한 말 있잖아요. 그거를 잘 듣고 그 명령을 자기가 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우레까지 쳐줬잖아. 그죠? 우레 쳤죠? 우리는 자주자주 우레가 치잖아. 그래 안 그래? 오늘 오전에도 우레 쳤어 안 쳤어? 우레 쳤지? 빠방 쳤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이거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죠? 마음에 잘 간직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런데 그냥 스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망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봐봐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지. 자,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볼 때 잠깐만, 언제 하신 명령이지?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제가 거기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디를 못 본 거예요 지금? 어디가 지금 마음에 안 남아 있는 거야? 아까 사무엘이 마지막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묵상 이렇게 했네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고본문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 번제를 드리는 게 뭐야? 번제를 드리는 게 무슨 명령을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 거기를 내가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불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사울이 2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기억하지 않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랬겠구나라고 내가 이 말씀이 잊어버렸던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게 됐던 것이. 안 들었구나. 분명히 말씀했는데 스쳐 지나갔구나. 네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거 너 마음에 은혜 받았었잖아. 근데 그거 신중하게 또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겨요. 여러분 봐봐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신뢰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 그건 잘 듣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잘 안 듣죠. 그죠? 왜? 글이니까. 뭔가 신비한 게 없지. 근데 그걸 좀 바꾸셔야 돼요. 메인은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와 너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 말이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 여러분, 사무엘의 마지막 하신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응?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사무엘께서 마지막 하신 말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사람이거든.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요? 그럼 거기다 별표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담아야지.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요 사건 때문에 결국은 말씀 등한시 이렇게 대충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몇 년 만에? 네. 그래서 사울은 2년짜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무게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사무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제 누구를 고용해야 돼. 그래서 아이를 고용하면 되나? 그죠? 아이야 일로 와라. 아이가 무슨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람도 몇 명 남았어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드디어 이렇게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이제 누가 쳐들어와야 됩니까? 이제 노략군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알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리더가 똑바로 못 가면 노략군들이 들어와요. 부모님이 똑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정에 노략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 생겨, 아내에게 문제 생겨, 애들한테 문제 생겨. 노략군. 세대로 갈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노략군이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이 시커멓게 이제 이미 누가 들어와 있냐면 이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다가 이제는 귀신이 들어와서 난장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칼 얘기가 나올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은 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을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농번기 때 또 이 농사 지을 때 뭐 새스랑 삽, 도끼, 새채찍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다 가져오면서 또 이것이 무뎌지면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블레셋에 가서 이걸 갈아야 되는 거라.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지도자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칼이 없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그래서 이거예요. 무딜 때 그리고 싸우는 날, 무딘 날, 그죠? 칼은 누구만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있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칼이 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뭐 갖고 싸웠어요? 칼 갖고 싸웠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에서 칼 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레로 그걸로 싸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네요. 그럼 뭐가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종하는 걸로 싸우는 거구나. 그죠? 그런데 사울은 질서 있어요? 없죠? 자기가 번제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 사울이라는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칼이냔 말이에요. 무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날, 무딘 때. 느낌 아나요? 무딘 날. 그 내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목을 치는데 이 칼이 무뎌. 그죠? 그래서 딱 때리면 아프잖아. 열받아서 너 더 죽어 그럼. 이러고 딱 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딱 죽어야지.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은요, 무딘 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전쟁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로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 무딘 날을 가지고는요, 자기 자신 죽일 수 없어요. 맞죠? 무슨 심이? 기도 한번 해봐. 귀신 나가나? 응? 아무리 나가 해봐. 나가나? 안 나가요. 네가 귀신인데 어딜 나가? 이제부터 요나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도 칼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무딘 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사울의 무딘 칼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칼은 어떤 칼입니까?